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 축도를 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16장. 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에서 헤매며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세전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 거룩한 성탄절에 보내주셔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찬의 기쁜 소식이 이 항무한 사막 UAE에 선포하여 주시고 저희 맑은샘 아부다비 한인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시내가 흐르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서 성경 건축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 진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행하는 이 성경 건축이 동방 박사가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몰락처럼 진실하고 값진 성전 봉헌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저희 강희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양을 잘 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진교 김유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맑은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이 땅 아부다비와 땅끝까지 주님의 그레이 커미션을 증거하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되 남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가야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다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변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쓰러지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모략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그들의 눈에 변세기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바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전 하나님은 친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물 저희들 이미 오래전에 받았음에도 저희들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나신 성탄절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도 기꺼이 순종하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나신 날을 저희들 함께 축하할 때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주님을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팬분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성탄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절만큼은 마음이 풍요롭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 나라에 또 명절이더라고요. 무슨 날이었죠? 모하메드가 태어난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용케도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되었는데 오늘은 전 세계가 심지어 이 무슬림 국가에서도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함께 축하하는 특별한 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선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가 선물을 드렸어요. 첫 번째 무슨 선물이었어요? 황금. 두 번째는 유황이에요, 유향이에요? 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유향입니다. 애기한테 유황덩어리 갖다 주면 큰일 납니다. 금방 신생한테 유황덩어리 갖다 주면은 복이에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하면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제 확실하게 했습니다. 유향.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모략이 생소하기 때문에 모략. 세상 그 전략을 세우듯이 중상 모략할 때 모략. 황금, 유황, 모략 이렇게 들리는 대로 한 글이 있는데,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동방박사부터. 네, 동방박사 세 명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예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중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은 이 중동이다, 동방이다, 또 우리나라가 있는 극동이다 하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을 그들은 미들 이스트, 이스트 중에 미들이에요. 그래서 중동이고 우리나라는 far east, 동쪽에서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은 뭐예요? 우리가 가운데죠. 태평양을 끼고. 그래서 중동이 근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구적 관점에서 동방에서 왔다라는 것은 이 중동보다 오른쪽. 그래서 역사가들은 페르시아일 거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이란 주리시들이 예배드리는 사진이 나왔는데 이란에 아직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의 선조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들이 기원전 약 600여 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지금까지도 300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을 연구한 모르드게의 후손인 사람들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쪽에서 온 박사들인데 이 세 명이 다 지역은 달랐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별을 보는 과학이 중동에서 발달이 됐습니다. 중동의 별 보는 과학이 발달된 거는 더 근원으로 가면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별을 잘 관측을 해야 자연에 돌아가는, 언제가 봄이 되고 언제가 여름이고 언제 비가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춘 게 이 별을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례가 됐을 거고, 특별히 한 별이 나타난 것을 이 동방의 페르시아 인근의 천문학자들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보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별이 아주 특별히 큰 별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큰 별이 나타나면 이거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 별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세 명이 만나게 된 거예요. 별을 따라오다가 셋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특별한 별이 어딘가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데 선물을 준비하고 왔어요.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나요? 네. 지용 형제가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받았어요? 카르트 상품권을 받았어요. 아주 필수적인 꼭 필요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준다고 할 때는 선물은 굉장히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갖고 싶었던 거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값진 거를 줄 때 우리는 선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줄 때도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준비해요. 만약에 깐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선물을, 아기 선물 뭐 하면 좋을까? 남편은 아이패드 사주자. 자, 이거는 누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갖고 싶은 거죠. 아기가 아이패드 주면 뭐 하겠어요? 이건 선물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선물이 아니죠. 아기에게 필요한 걸 줘야죠. 이처럼 선물은 다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선물은 저게 뭘까요? 황금. 저 황금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최근에 덩어리째 발견된 5kg짜리 황금이래요. 그것이 뉴스에 나서 한번 올려봤어요. 저거보다 훨씬 더 큰 금덩어리를 한 분은 준비를 했어요. 동방 박사 중에 한 분이. 그 다음은요, 유향이라는 거예요. 유향의 주산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 끝이에요. 오만에 제일 많이 나고 예멘이 또 많이 나요. 유향나무가 있어서 프랭큰센스, 이 동네에서는 루방이라고 부르는 조그만한 저 송진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이 오만에 가다 보면 나무 상처를 내고 밑에다가 이렇게 그릇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 송진 덩어리들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굳으면은 유향이 되는 거예요. 이 유향이 옛날에 어디까지 수출이 됐냐면은 신라까지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4세기경에 신라에서 발견된 향로는 유향을 피우기 위한 거였다라고 나와요. 그만큼 귀한 수출품이었다는 거예요. 오다가 우리 아기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 유향을 가지고 가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몰약. 이것도 중동에서 나는 몰약나무가 있어요. 미르라고 하는 나무인데 그 미르라고 하는 나무를 이것도 역시 상처를 해요. 그런데 몰약하고 유향은 값어치가 확 달라요. 유향을 1kg를 줘도 몰약 1g을 못 사요. 왜냐하면 몰약은 향을 낼 때 집어넣는 특별한 재료예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강해서 주로 언제 쓰느냐? 사람의 죽으면 시신,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발라줘요. 그만큼 향이 강한 거예요. 몰약의 원액은 아주 강하고 여기에다가 침향이라는 것을 섞어서 같이 침상에 두면 아주 조그만한 걸 두어도 사람의 잠자고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약과 같은 게 바로 몰약이에요. 이 세 가지 선물을 동방 박사가 가져왔어요.
황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황금은 왕에게 줄 때 가져오는 선물이에요. 로마 시대에 세네카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동에는 이런 전설이 있더라.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수가 없다. 이게 중동의 전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방박사가 황금을 준비한 거는 왕이 태어났구나 라는 분명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황금 덩어리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박사는 유향을 선물했습니다. 유향은 그런데 언제 쓰느냐? 요즘에 여러분 유향 피워봤어요? 저희 집에 가끔 향이 납니다. 이 유향은 지금도 예배당에서 핍니다. 저 옆에 가면은 여러분 코너 돌면은 그릭 오소독스 그 안에는 항상 저 유향 냄새가 납니다. 카톨릭을 다니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막 향을 막 흔들어요. 그게 유향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막이나 시나고게나 가면은 항상 향이 피어오르게 만들어 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게 바로 이 유향이에요. 그래서 항상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향을 받는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에게 유향을 드린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시는 대제사장께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모략. 모략은 그럼 왜 드린 걸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략은 언제 쓴다고요?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 때. 그 외에도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 부을 때 이 모략을 섞어서 선물을 하는데 이 모략을 넣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몸에 바른다라는 것은 그가 구세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모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장사 지내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분인 것을 알고 장례를 위해서 모략을 바친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선물의 의미가 나왔죠? 황금은 왕이라는 뜻, 유향은 제사자, 모략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써있죠?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맞춰서.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세 가지 선물이 바로 동방박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선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에게 오늘 어떤 선물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똘똘한 은혁이 예수님에게 선물 혹시 준비했니? 마음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아, 사랑의 선물, 노래 선물 준비했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성가대가 성탄절에 열심으로 정말 준비했어요. 12월 달 한 달 내내 예전 같으면 막 커피 썩고 하는 친구도 교회에 있었는데 감기 몸살로 고열인데도 연습을 하려고 굳이 와서 앉아있는 이 어린 아이들 보면서 참 주님 기뻐하시는 선물을 가져왔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선물을 가져왔다가 주님께 직접 못 드린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네 번째 동방박사예요. 우리는 성경책에 3명의 동방박사만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지 않은 채 하지만은 사실 교회 전통에는 동방박사가 4명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 동방박사의 이름을 알타반이라고 합니다. 이 알타반은 다른 동방박사들은 그 출발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알타반만큼은 그가 출발한 곳이 바로 모르드게의 그 고향과 같다라고 나와요. 굉장히 알타반만큼은 전통에 충실한 제대로 된 그런 박사였어요. 그런데 이 알타반은 선물을 뭘 준비했냐면은 루비, 청옥,
진주 세 가지를 준비해서 갔어요. 예수님에게, 왕에게, 새로 태어날 왕에게 나는 루비와 청옥과 진주를 줘야지. 그러고서 그는 출발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언제쯤 태어나실 거다라는 계산을 하고 다른 박사들과 만나기로 했던 어느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이 알타바는 놓쳐요. 그래서 이 세 명의 동방 박사들끼리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떠나가는데 이 알타바만큼은 외톨이가 돼서 따로 움직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알타바니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한 나그네를 만났어요. 빨리 가서 만나야 되는데 하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낙타에다 싣고 주막을 찾아서 그 주막의 주인에게 맡기면서 첫 번째 예물인 루비를 줬어요. 혹시 필요하면 이걸로 이 사람을 고치는데 써주세요.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불이 나게 다음 약속 장소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명의 박사들도 벌써 베들레헴을 사흘 전에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문에 애국으로 피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허탈해진 알타반이 터벅터벅 내가 그 왕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못 드렸네 하면서 있는데 좀 있다가 깐난애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애기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서 그 이웃의 애기를 죽이려고 군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 알타반이 자기가 가져온 청록을 꺼내어서 그 군인들에게 주면서 애기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으러 애국으로 이집트로 가게 됐습니다. 배고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진주를 팔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그리고서는 내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그 새로 태어날 왕에게 선물로 드려야지. 그렇게 찾아다니던 왕일 거야 라고 하는 짐작을 하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날이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라는 곳으로 내가 그분에게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길가에 매를 맞으며 비명을 지르는 한 노예 소녀를 보게 됩니다. 눈물이 가득한 그 소녀가 알타바를 바라보며 구해달라는 그 말없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진주를 노예 주인에게 주고 소녀를 구출해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을 바라보니 눈빛을 보니 맞아. 이분이 그때 태어나신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분이었구나. 그런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무런 선물을 지금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계신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33년을 헤맸지만 아무것도 못 들고 이렇게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목이 메어서 울며 기도하는데 저 위에서 힘이 빠진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다. 알타바나.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였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느니라. 네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 나였느니라. 네가 처음 루비로 구했던 피 흘렸던 그 나그네는 나를 위한 피 흘리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청옥으로 구한 그 아기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나를 위한 사랑과 위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될 것이다. 진주로 네가 곧 구해준 그 소녀는 나를 위한 일꾼이 되어 나의 땀방울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알타바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지막히 들려준 그 말을 듣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십자가 아래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네 번째 동방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물을 오늘 가져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선물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있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땀방울이 바로 주님이 받으신 진주와 같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감당해야 됐던 희생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신 루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과 땀과 피와 같은 희생을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네 번째 동방박사입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미소시게 할 수 있는 맑은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찬송 한 장 우리 부를까요? 126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찬양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그 보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오늘도 저희들 일평생 살아가며 받았던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 구주 예수를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선물로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명 다 드려도 다 채우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그 사랑에 오늘도 저희들 감사를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이 감사가 늘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맑은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손길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석구석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동방박사의 예물처럼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을 진행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네 번째 동방박사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낮은 자를 보고 살피며 눈물과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네 번째 동방박사의 선물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맑은 샘 가족들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이곳 아부다비 위에 그리고 오늘 그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 앞에 축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그냥 낳고 아브라함 낳고를 낳고 낳고를 짤무를 낳고 짤무를 낳고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보벳을 낳고 보벳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아브라함은 나사를 낳고 나사는 요셉을 낳고 요셉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시아를 낳고 아스를 낳고 시아는 예산을 낳고 아버지는 예산을 영혼을 낳고 영혼의 수아를 낳고 수아는 불법을 낳고 불법을 낳고 아비는 불법을 낳고 엘리야는 말씀을 낳고 말씀은 사록을 낳고 사록은 아침을 낳고 아침은 엘리야를 낳고 엘리야는 엘리야를 낳고 엘리야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리라.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기 큰 별이 움직이고 있네? 뭐지? 아이 저기 내 손이 가리키는 곳을 봐봐. 어? 어디? 아이 양반! 어디 이 자식? 손가락 보면 어떻게 저기 손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지. 뭐? 어디서 저렇게 큰 별이 나타났대? 우와! 저기 큰 별이 나타났네. 우와! 저기로 가면 베베 어딘데? 베들레헴. 그래 맞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맞아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니까. 알아 베들레헴. 이번에 혀는 짧아가지고 끝까지 얘기해. 이제 알았지? 베들레헴. 어디 가리키는 곳 좀 가볼까? 야, 이 처지에 생각해봐. 이렇게 도와놓고 냄새나는데 어디 간다는 거야? 아, 냄새가 나긴 하네. 하지만 한번 가보고 싶네. 혹시 왜 가자는 거야? 아, 천사님이 우리 구주가 나준다고 하셨잖아? 어? 근데 우리 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멀리 떨어져서 못 만났어. 우리 양들이 끼기 전에 빨리 갔다 와보자. 그래. 우리 함께 하실 분 없으시나요? 같이 가실 분은 소모하시고 이쪽입니다. 같이 가요. 네. 이
근데 우리가 따라왔던 저 별이 전쟁을 멈추고 이제 한 곳을 이렇게 피고 있네. 오, 과연 그렇군. 이제 우리의 수고가 끝나나보. 그러게 말이오. 이제 저곳에서 우리 구세주를 만날 수 있다는 건가? 참으로 긴 여정이었어. 하지만 이제 끝나가는군. 근데 우리 뒤에 따라오다던 알타바는 왜 이리 늦나? 저 별을 보고 오기는 하나? 걱정 말게. 저기 저 별만 따라서 찾아온다면 우리가 떠날 때쯤에 여기서 만날 수 있을 게야. 아니야. 우리가 알타반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움직였잖아. 그리고 우리 헤로당을 만나고 오면서 많은 시간을 지체도 했네. 맞아. 분명 알타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군. 정말 알타반에게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알타반을 기다려야 하나? 그러려면 너무 늦지 않을까? 자, 여기서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말고 우리 먼저 가서 제주와 함께 경배를 드리자. 그럽시다. 잠깐. 우리가 가져온 예물들은 다들 잘 챙기셨나? 큰일이지.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이면 큰일이지. 알타반도 예물을 챙겼을 텐데 함께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게 말일세. 알타반도 여러 가지 예물을 챙기는 것 같던데 함께 하지 못해서 참으로 아쉽구먼. 모기들 우리 이곳에 오니까 목 좀 들이고 있는구만. 이들도 저 별을 바라보고 있구만. 이들도 저렇게 큰 별은 처음 보는 걸 거야. 이들이 저 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는 있을까? 그러게 말일세. 이들도 저곳에서 구세주가 나신 건 알고는 있을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나? 알 수가 없지. 아마 모를 거야. 알고 들있다면 저렇게 그냥 가만들 있겠나? 자기들 동네에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데 저러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일 거야. 우리가 좀 알려줄까? 와서 우리가 알려준 줄 무엇으로 구세주께 경배를 드리겠나? 안쓰러운 사람들일세. 어서 우리나 가서 경배를 드리세. 그럽시다. 어서 가세. 우리의 경배를 드리며 환승을 드립니다. 구세주 아기께 경배를 드리며 유향을 드립니다. 구세주님께 경배를 드리며 몰약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성가대가 준비한 선물이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선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네 번째 동방박사였던 알타반의 선물처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 앞에 함께 선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어린이들 그리고 성가대원들 준비하느라고 참 많은 애를 썼는데 이들의 땀방울과 눈물과 그 모든 수고가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려지는 값진 선물이 됐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크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축하하는 선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 이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거룩한 밤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시고 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 동방박사의 그 선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선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맑은 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은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린 특별한 선물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은총이 2016년 한 해 속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분들 위해서 함께 큰 박수를 요망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들 외에 보이지 않게 수많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일단 우리 지휘자님부터 하나 앞으로 오세요. 지휘자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악기로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영이 그리고 피아노와 올게네 또 베이스에 태민이까지. 자, 우리 이들을 위해서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 북한절 행사를 위해서 조명을 위해 우리가 특별히 섭외한 조명 특별 봉사자 우리 교집사님과 우리 지용 형제. 자, 우리 선생님들도 애를 많이 쓰셨고요. 우리 PPT 항상 예배 때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김광선 집사님 오늘도 복잡한 주문 전사님도 일어나세요.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요셉과 마리아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해 주실 박생동 집사님, 한혜경 집사님, 혹시 송 집사님 빠진 게 있나요? 예수님의 정신 네, 우리 문화부장님께서 전반적인 성가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송준영 집사님, 문화부장입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 이제 수고하시고 또한 봉사를 많이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1년 내내 아름다운 반주로 봉사해 주신 우리 반주자분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원래 저 반주했던 이보라 집사님은 잠시 혼자서 하고 계셔서 다음에 시작하시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찬양단에서 또 섬겨 주시고 또 아이들을 지도 판단해 주시는 두 전도사님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1년 내내 너무나 진짜 봉사하시고 고생하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선물 나눴습니다. 박수!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들 이제 또 성가대 지휘자로 너무나 고생하시는 이효원 집사님. 네, 마지막으로.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든 우리 아이들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선물을 좀 앞으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지금 들고 나오신 김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애쓴 분들 제가 아까 누구더라 했는데 장식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 계세요. 박민정 집사님, 또 김정미 집사님, 어디 계세요? 김정미 집사님. 네, 저기 김정미 집사님과 이 앞에 박민정 집사님 두 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핸드벨을 또 가르쳐 주신 우리 이윤정 집사님 여기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수화를 가르쳐 주신 장성희 집사님, 깜찍한 율동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죠. 우리 박민정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선물은 전사님께서 지금 나눠주시고요. 이제 모든 행사가 마쳐지고 뒤에 나가실 때 여러분들 달력 또 수첩 선물 받으시고 우회층에 올라가시면은 크리스마스 우리 잠깐 다과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위에 올라가시면은 가족들이